전 세계 심장부에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전 세계 심장부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전 세계 심장부가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설교 말미에 여러분들이 전 세계 심장부가 여기구나, 이런 결론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목적이에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기쁨과 평강을 주셨으면 좋겠다.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계속 넘치는 로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서신서, 이 편지 로마서를 보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목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와 특별히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에 이 자생적으로 이 탄생하고 성장한 로마 교회를 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유가 있다.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신령한 선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너희 인생들, 너희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그 바인드에 보시면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이것들을 보여주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로마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로마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으며 왜 기록이 되었으며 또 이 심장부, 이제 세계 가장 심장부라고 당시에 불렸던 그 로마에 왜 이 복음서를 보내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 서론적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의 불모지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만한 심령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의 불모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의 불모지를 찾아다녔습니다. 바울은 주 33년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후 65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지도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가 저 위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 이 사이의 거리가 한 직선으로 생각하면 한 3만 킬로 되는데요. 여기를 이제 구석구석 다 돌아다닌 거예요.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면서 이 아가야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아가야라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아가야, 아덴, 고린도.
이곳이 이제 이 고린도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선교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 2차 선교, 2차 선교는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1년 6개월 동안 계속 돌아다닌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3차 선교는 여기 아시아, 소아시아 쪽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아시아하고 에베소, 밀레도 있는데 이 에베소를 이 선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 가운데는 황무지를 찾아다니면서 불모지를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니,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그분께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도시 복음화에 힘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같은 경우는 30만이 거하는 도시였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이런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사역, 이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의 원동력, 원리가 되었던 핵심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곳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에베소는 무려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대극장이 있는가 하며 체육관도 있고 음악당도 있고 쇼핑할 수 있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이곳을 일컬어서 이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신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두란노라는 서원을 찾게 됩니다. 이 두란노는 그곳에 있었던 철학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티라누스라는 철학자의 이름인데 그 당대의 에베소에서 학생을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는 철학자, 수사학자,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죠. 그걸 하나 빌려가지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날이 더워서 그 두란노 서원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빌려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아시아와 유대인,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믿고 영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차지 않아서 돌아서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난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마술사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강론을 듣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 오늘날로 말하면 은 5만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은 이 은 5만에 해당하는 것은 한 사람이 노동을 해서 137년을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의 사역, 선교의 주요 원리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큰 세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큰 세력을 얻었는데 어떤 세력이냐면 변화의 세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땅이 변화되는 세력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세력, 다른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이 생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 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리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믿음을 고백할 때에 세력을 얻게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소에 있을 때에 이제 예배소에서 3차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이 했고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 사이에 걸쳐 있는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루스길라 이분은 로마 태생이고 아굴라는 이제 유대인의 이 장막 깁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내 이름이 늦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여성 차별을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성경에는 한 6, 7차례 이 부부의 이름이 항상 언급되는데 누구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냐면 브루스길라, 그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이 아내는 로마에 살던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아내의 이름을 먼저 이제 언급하고 그 다음에 남편의 이름 아굴라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귀족 출신과 아굴라라는 유대인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이 로마 교회의 당시에 이제 로마에 가서 아굴라가 천막 깁는 일들을 하고 있었고 로마 교회에 출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브루스길라가 함께 귀족 출신이지만 로마 교회에 출석해서 이 두 사람이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했다. 전설 같은 얘기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 시대 글라우디아 황제 이후부터 네로 황제 때부터는 이제 박해의 시간이 한 250년간 시작이 됩니다. 네로 황제 이전에 글라우디아 황제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종교적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추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 2만 5천 명이 고린도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만 해도 고린도도 엄청나게 에베소보다 큰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이주하면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서 이제 이 바울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인물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이 둘이 영적인 교제를 하고 날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바울의 평생 선교 동역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평생 뭔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그 사람하고 하면 참 즐겁고 기쁘겠다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 출신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AD 45년경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추방하고 AD 57년경에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횟수가 몇 년 차이 나냐면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로마 교회가 박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로마 교회가 박해를 당한 거예요.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없는 로마 교회가 박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박해의 기간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보내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죠. 당시에 이 로마라는 동네가 그냥 동네가 아니고 한 100만 명이 사는 도시였고 여러분 역사에 보면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의 평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평화를 얘기하는데 사실 로마의 100만 명 중에 반은 노예이거나 빈곤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팍스 로마나 하는 이 로마의 평화는 사실상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지만 무자비한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점령하는 곳마다 이제 정치적으로 더 이상 로마에게 반항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 들어가는 입구에 십자가의 처형을 이제 자기들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을 매달아 놓는 그런 연례적으로 점령을 하면 꼭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너희들이 이 평화를 지키려면 우리의 뜻에 순순히 따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십자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계속 걷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이런 어떤 잔인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로마는 이 당대의 로마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제국의 모든 곳을 연결하는 도로를 이 30만 킬로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물류가 흐를 수 있도록 군사가 흐를 수 있도록 무역이 흐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로마 전 제국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산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죠. 현대사회의 이 부산은 지금은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가 350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가면 갈수록 도시는 계속 커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작은 마을들은 계속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시가 커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도시가 없어지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지역이 있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나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러한 도시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서 박해가 시작됐는데 이 박해가 10번의 박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 박해가 있는데 네로 황제 때의 박해는
황제 정원에 불을 밝힐 정도로 기독교인을 불태워서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두 번째 박해, 세 번째 박해, 네 번째 박해, 다섯 번째 박해는 자연재해의 원인을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다섯 번째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박해는 기독교 성직자를 처형하는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인의 모든 권리를 정지시켜버리는 박해였어요. 그런데 64년부터 311년까지 거의 한 247년인데 이게 250년간 박해가 지속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박해 이후에 2년 후에 밀라노 칙령, 세계사를 배워보면 밀라노 칙령을 이렇게 콘스탄틴 대제가 하게 되는데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되고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250년 동안 받아왔는데 결국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마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는지 이 로마서의 목적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니까 박해당하기 7년 후에 박해당하기 7년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기도들, 성령의 능력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견고하게 되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적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서신서들을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겁니다. 마치 로마 교회를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풀어야 할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한 20대만 보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풀어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뭔가 올라와가지고 그 내면의 끓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반짝반짝 해결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외부에서 믿음을 주실 때에 부어주셔서 그 문제의 여건과 환경을 풀어주시는 것 같은 해결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심장부에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도시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보통 이 복음을 위한 교과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조직 신학책이 바로 로마서이다. 성경 본문 전체를 여는 열쇠, 핵심이 바로 로마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의 내용은 구원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인생 가운데 있는 그것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궁금한 게 어떻게 살아라 말하고 있는가. 그 어떻게가 중요한데 로마서의 그 어떻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로마서를 선포할 때에 로마서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얻는다. 이것이 오직 이 솔라,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솔라라는 구원인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라는 구호의 원전이 뭐냐면 로마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직 성경, 우리 라틴어 한번 읽어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 솔라 스크립투라는 뭐냐면 교황이나 전통이나 종교회의나 주관적인 감정 등의 어떤 것도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와 기준이 돼서 성경으로 판단하겠다. 그게 오직 성경입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누가 내보다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 권위로 판단하지 않겠다. 하물며 이 저명한 목사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물론 저는 저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저명한 목사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의 내용을 오직 성경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오직이라는 구호를 외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솔라 그리스투스. 솔라 그리스투스. 중세교회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그 예수님의 속죄를 성자들의 공로가 더해져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어떤 인간도 그 구원에 도움 줄 수는 없어.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은혜. 인간적인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얻는다. 내가 믿음을 얻어서 여기 앉아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무엇을 한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이걸 솔라 피데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계속해서 오직 은혜를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오직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직 믿음. 이게 뭐라고요?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는 죄책감은 뭔지 아십니까? 하루를 열심히 살은 것 같아요.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흘린 것 같아요. 근데 죄책감이 찾아와요. 말씀을 보지 않았다든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든가, 목적이 희미하다든가, 이러면 죄책감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죄책감은 우리의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재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가로막혀진 이 관계인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법정 용어인 것입니다. 땅땅땅 해방되었습니다. 땅땅땅 석방되었습니다. 땅땅땅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안에 내부에서 끌어 넘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적으로 올라와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진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셔가지고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생각, 사상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세계의 중심이 과연 어디냐? 여러분, 세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그 시대에는 로마였어요. 그러면 어떤 성경학자는 이 시대의 세계의 중심은 뉴욕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 시대의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의 중심은 여러분의 영혼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망을 얻고 수많은 사람이 절망을 해결하고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포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수요일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꼭 견뎌라, 이겨내라 이 말 꼭 하면서 살아야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 가끔씩 이 들려오는 어떤 뉴스나 소문을 보면 이렇게 고독하게 죽어버린 많은 분들의 얘기, 청년들, 이렇게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저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기도를 하면서 저는 영혼 중심이 세계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걸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영혼 중심에 찾아오십니다. 전 세계의 중심은 로마인 것 같고 로마에서 복음이 선포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 중심에서 선포되어질 때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피복음, 용서하시는 복음,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복음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5사람을 말하려고 하는데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AD 초대 교부죠. 이 어거스틴 방탕하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정신 못 차리는 인물이었어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톨레렉의 책을 들어 읽어라,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톨레렉에. 그래서 집으로 얼른 달려가서 성경책을 펴서 읽었어요. 그게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자기 삶이 로마서 13장 13절이었다는 것을 즉시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두 구절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혼 중심에. 여러분, 세계 중심은 영혼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 중심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기독교는 어거스틴의 이 신학의 바탕, 바울을 계보로 있는 이 신학의 바탕 위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기독교, 개신교의 모든 부분이. 두 번째 인물이 마르틴 루터인데 이신칭의의 진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어두운 중세시대를 끝내버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연 게 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존 버니언,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장장이의 일을 하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침례교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침례교 성도에게 은혜를 주셔서 철로 역정을 짓게 하셨는데 이것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한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 도시를 찾아 떠나는 그 순례 이야기를 적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회개했는데 이 존 버년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과 갈라디아 주석을 읽고 영혼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그리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책이 그 속에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존 웨슬리,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교리를 머리로는 아는데 그의 실제적인 고백은 이거였어요. 나는 그 교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리는 알겠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래서 너무 방황이 되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됐는데 머리로만 알고 이걸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올더스 게이트 집회에 찾아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어떤 형제가 읽는데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나 같은 사람의 죄도 용서하셨구나 느끼면서 확신과 감격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감리교가, 그리고 이 로마의 평화의 기독교 역사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미국을 변화시킨 조나단 에드워드, 18세기 대부, 이분도 죄에 대한 각성, 이 하나로 이 미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종교 심리학자, 사상가, 문학가, 철학가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서 선포되어야 되느냐? 가장 중심에서 선포돼요. 어느 중심?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큰 중심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젊을 때 예수 믿는 것은 큰 축복인데요. 왜 그러냐? 그만큼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거죠. 저는 50대가 되어서 요즘 우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0대도 소망이 있습니다. 영혼 안에. 로마서 이 처음 제가 설교하면서 내 영혼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된다면 나도 전 세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구나 소망하는 것입니다.